할렐루야. 그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시의원을 뽑는 그 지방선거가 끝났죠. 당선자들은 승리를 인해서 축제 도가니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낙선자들은 사절의 아픔을 받고 고통하고 있을 겁니다. 엊그제 가까운 그 섬에서 그 섬의 출신이 시장에 당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섬이 온통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현수막을 달아놓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온 섬 사람들이 잔치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어떨까? 그 부모님들은 사람들도 아들 잘 키웠다고 칭찬 듣고 꽃다발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각 분야에서 꼭 성공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성공한 아들이 아니라 실패한 아들, 완전히 쫄딱 망한 아들이 거지가 되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그 아들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전혀 보통 사람들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망해서 굶어 죽게 된 이 아들이 어디로 돌아가?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아들이야 배고파 죽을 형편이니까 뭐 가릴 거 뭐 있겠어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마라. 소금을 막 뿌리고 물 세례를 내리고 내 쫓는다 할 때도 할 말이 없어. 이 아들은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 뭐예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수치를 당해도 이 아들은 꼭 어디에 들어가야 돼? 아버지 집에 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재산을 자기 것인 것처럼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려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지, 여러분의 땅, 집 다 팔아먹었어. 거지가 되면서 그래서. 그러고 나 다시 엄마, 아버지께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하나. 가진 재산도 있지만 속으로는 괴롭고 아프지만은 이를 악물고 다시 도전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돌아와. 그거 내 보내볼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아이고 내 아들아 돌아왔냐고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부자가 되고 왔다고? 아니잖아요. 시장에 당선돼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가지고 간 재산 쫄딱 다 망해갖고 거지된 누더기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왔다니까. 근데 완전히 보통 사람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가지고 아들이 입고 온 누더기 같은 옷, 냄새나는 옷 그거 다 벗겨버리고 새 좋은 옷을 입혀줘라. 맨발인데 발을 씻겨서 새 신발을 시켜줘라. 뿐만 아니라 자기 손에 반지를 빼가지고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니 성공해서 돌아온 거 아니잖아요. 시장 돼서 돌아온 거 아니라니까. 부자 돼서 돌아온 거 아니라고. 가지고 간 거 다 쫄딱 망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는 완전히 그 아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아버지가 몇 분이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간 재산 다 망가뜨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합병 걸려갖고 술이나 잔뜩 잡수시고 주무시면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 누워 있을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재산 허랑방탕에 쓰고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와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아이고 내 아들아 돌아왔냐. 입을 맞춰준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있어. 누구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쫄딱 망했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달려가서 막 맞이하고 환영하고 새 옷으로 새 신발로 반지도 주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자고 그래. 이런 아버지거든요. 이런 아버지는 아마 있긴 있을 텐데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들은 성공한 아들을 좋아해요. 성공한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그래야 아들이 성공해가 돌아야 아버지 체면도 살리고 아들 자랑도 하잖아요. 근데 실패하고 돌아오면 자랑할 게 뭐 있어? 없잖아요. 사람들은 성공한 아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하고 죄인들을 그걸 더 좋아해요. 왜? 그래야 세상에서 낡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겨버리고 신발을 벗겨버리고 새 옷, 새 신발을 시켜서 무슨 사람으로 만든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세상에서 잘됐다, 나는 잘났다, 난 세상에서 잘됐다,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세상에 어디 의지할 데 하나 없고 누가 알아줄 리 없고 나는 해도 잘 안 되고 에이 어떻게 살아. 이 아들처럼 화랑방탕에 쓰고 망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을 누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의 이 아들 몇 주째 계속하고 있는 돌아온 아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뭘로 하신 얘기냐면 예화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죠?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 예화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지금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 화랑방탕에 살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목을 끌어안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반갑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망한 사람이라도 실패한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때 묻은 낡은 옷을 벗겨서 의의 새 옷을 입혀드리고 더러운 신을 벗겨서 믿음의 복음의 신을 신겨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손에는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표시되는 구원의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듯이 천국에서 잃어버린 자 하나 돌아오면 뭐 한다고? 잔치를 베풀어준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아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천국에서는 큰 기쁨이 돼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잃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헤어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잃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꽃꽂이 꽃을 보면은 꽃꽂이 꽃은 위에 꽃만 남겨 밑에 둥둥 잘리잖아요. 그리고 물병에 딱 꼽아놔. 그러면 그 꽃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죽어 있는 거예요. 꽃은 활짝 피었는데 뿌리가 당겨서 죽어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것 같다고. 죽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일주일이 되면 시들어. 보름 되면 완전히 시들어져. 그 들에 핀 꽃은 볼품이 없어. 뿌리가 살아서 땅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꽃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다시 활짝 피는 거예요. 하나님과 헤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꽃꽂이 꽃과 같다. 살아서 잘난 것처럼 피었지만 죽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님과 헤어져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은 뭐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을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의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믿음의 신발을 신겨줘요. 그렇게 새로 하시고 손에 구원의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준다?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세상에서는 망했지만, 세상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존귀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누구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것 같습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정하지 마세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에 하나 혹시 실패한 인생 같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뭐 한다고? 성공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들이고 의의 옷을 입혀주고 복음의 신을 신겨주고 지옥에 절대 갈 수 없는 구원의 반지를 손에 딱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위로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늘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성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랑방탕에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이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